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경외하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10절에 보면 오늘과 내일 몸과 마음과 의복을 성결하게 하고 셋째 날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자기의 옷을 빨며 성결하기를 힘썼습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드디어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크게 울리는 우레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위에 찬 임재의 청각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번쩍거리는 번개는 시각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빽빽한 구름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스러우신 현존을 상징합니다. 또한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린다라고 하는데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예고하는 신호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나팔은 천사가 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우레가 울리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팔 소리가 들리니 이 소리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들을 이끌고 진에서 나와 산기슭에 세워놓습니다. 즉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시 성소로 삼으신 시내산 앞에 섰고 하나님도 시내산 꼭대기에서 불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자 산은 온통 연기로 휩싸였습니다. 18절에는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한다고 묘사하며 19절에서 나팔 소리는 점점 커졌다라고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진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그 소리는 더욱 가까이 오고 강도는 훨씬 강해졌습니다. 여기에서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진다는 것은 고정된 소리의 볼륨이 점점 커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소리가 가까이 다가오기에 점점 더 크게 들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멀리에서 가까이 오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런 묘사를 통해 여호와의 임재로 말미암은 전율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레와 번개를 통해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 불과 연기를 통해 자신을 보여주려고 하셨을까요? 20절을 보면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는 호렙산, 다른 이름으로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세는 그때 만난 하나님과 그때 만난 말씀을 근거로 미디안 터전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길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바로 이곳 시내산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시내산에서 다시 가슴이 뜨거웠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곳, 지금까지는 나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소명을 받게 되며 율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셨던 소명과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기 위해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감격이 있을 때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모세만을 시내산 꼭대기에 부르시고 두 가지 경고를 하십니다. 첫 번째로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오르지 말라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경계를 넘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과 그 영광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괜한 호기심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멸망의 길로 가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에 절대로 오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매우 두려운 말씀이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와서 죽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고는 제사장들에게 한 것인데요.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22절을 보면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아론과 그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전입니다. 그러기에 당시 임시로 제사장 역할을 할 사람들을 세워두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에 세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등이 그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저들은 어쩌면 나는 지도자니까 다른 백성들보다 뛰어나 더 깨끗해 라고 교만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성결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결하게 하되 시내산에는 오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명령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2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이미 경계를 세웠기 때문에 어떠한 백성들도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장 12절을 보면 이미 셋째 날 이전에 산의 경계를 정하고 산에 오르거나 침범하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알렸기 때문에 산에 오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려가서 꼭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모세와 아론만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시죠. 아마도 모세는 알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 마음속에는 나도 한번 올라가 볼까? 왜 모세는 되고 나는 안 돼? 나도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 말에 모세는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차 시내산에 오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경외하기로 잡았습니다. 국어 사전에 나오는 경외라는 뜻은 공경하고 두려워함입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대할 때 공경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한다는 것은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두려워해야 하지?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함은 꼭 나쁜 의미를,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의미는 무서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창조주를 바라볼 때 너무나도 크신 능력과 힘을 가지신 분을 바라볼 때 그 앞에 압도당하면서 존경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크신 하나님을 나와 비슷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그 앞에서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 생각하면서 말과 행동을 조심합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함부로 말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며 거짓을 말한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비추어지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답이 이 경외라는 단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다른 말로 공경하며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존중히 여기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는 모세의 시대와 같이 지도자 한두 사람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를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고 누구나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경외함과 동시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